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3 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3 12번째 시간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먼저 갈라디아서 본문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계속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11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만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자기의 그런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개념의 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고 파악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상 인생살이에서 하기 싫다고 안 했다가는 나중에 계피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으로서, 공상으로서, 자기의 착각으로서는 믿는데 따라가기는 싫어하고 절대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달콤한 그런 것만 따라가기를 좋아하지, 마음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한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려고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 말씀에 말하기를 요한 사도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소유물들을 내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손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죄가 있어서 얻어 처맞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이 자라고 장성하고 성장을 해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말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짝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바로 그 앞절에 있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처럼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얻어 처맞고 병들고 찌들고 상하고 깨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매맞고 예수님처럼 내가 대신 징계받고 내가 대신 고난받고 그 영혼을 살리게 만드는 그러한 자치,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삶의 자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치를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 믿게 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많이 믿고 교회에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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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고난의 선을 행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부귀영달과 안위와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지 실제 진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자식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길러주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말하기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열매라요. 언행심사가 그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고 저마다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제갈 길로 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로는 진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 말하고 있건만 이 길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좀 어렵다고 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그래가지고 구원이나 받겠냐 이 말입니다. 구원이나 받겠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하기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그런 영혼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길러서 진짜 자기 아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말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는 무엇이든지 못해요. 말로는 내가 살신성인도 할 수 있고 말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죽어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 수류탄이 그 앞에 떨어진다면 저도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 죽게 내버려두고 저도 도망갑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솔직하게. 진짜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마음이 진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금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금과 같은 마음을 이 땅에서 만든 사람,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늘나라의 24장로가 썼던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늘나라의 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같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은마차를 타고 다니는 중민층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힘 좀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진짜 이렇게 다듬고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일구어서 금과 같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좀 단련을 받고 하나님의 좀 시련을 겪고 고난을 좀 통과하고 이겨야 되는데 조금만 고난만 주면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다들 가려고 그러지. 싹 다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는 놈이 몇 놈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남아있는 놈도 지 자랑하려고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또 남아있는 놈도 없어요. 또 눈을 씻고 봐도. 전부 남아있는 놈조차도 지 자랑하고 지를 더 높여. 십자가와 예수의 피보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지 그놈들이. 김민영이가 그거 한 100배나 더 그런 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예, 그런 분들보다 제가 20, 30배나 더 그렇게 못한 놈입니다만. 남아있는 놈들조차 예수의 피를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안 하고 지만 높이고 앉아 자빠 지랄 연병하고 설치고 자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나 뭐 전도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뭐 할 거 없이 뭐 직분이 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뭐 그런 나가랑이나 할 거 없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말하기를 한나 15장 16장에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이렇게 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장하고 만들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순물을 빼내고 하려면은 여러분 금도 정금을 만들려면 24K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금보다 11K, 14K, 18K보다 몇 번 더 열을 가하고 뜨겁게 달구고 정년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빼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은 그와 똑같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똑같아요. 이사야 48장 10절에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내 사랑하는 진짜 아들로 너희가 마음이 진짜 그렇게 거듭나져 나올 수가 있는데 도망만 댕기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요. 마음이 도망가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잘 믿는 사람을 마귀도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못 믿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극히 적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나온다고 지랄 연병하고 있는 놈들도 김민영이처럼 지만 높이고 지만 잘났다고 지랄 연병하는 놈들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놈의 새끼가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연금을 하고 금을
불순물을 뽑아내시는 기술자인데 우리의 마음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마음이 진짜 거룩해지고 마음이 진짜 의로워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진지하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는 나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골겔루야 갈갈구야 그렇게 개사도 마음은 하나도 다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단계 부끄러운 구원 마귀 쏘아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전부 지옥 가잖아요. 마귀에게 영혼 싹 다 팔아먹습니다.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팔아먹습니다. 금방 팔아먹어요. 3단계는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한데 3단계도 좀 방심하면 2단계로 떨어집니다. 2단계로 떨어집니다. 그거는 삽시간이에요. 마귀가 그 끌어가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살지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보면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참 아직까지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자아가 다 죽어야 되고 독성과 오만이 다 죽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더 많이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참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죄를 많이 짓습니다. 40~50%는 죄 짓는 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가 되어야 죄가 좀 벗어져요. 4단계도 죄를 짓는 게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20~30% 정도는 4단계도 죄를 짓는 게 조금은 남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극히 적다 이 말입니다. 4단계가 되면 40~50%는 여러분 3단계는 40~50%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50대 50이 돼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3단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키워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지금 안달 조급증이 걸려가지고 하는 죽겠는데 거기에 좀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고통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인간이 좀 되고 사람이 좀 돼갈 놈의 새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놈의 새끼들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시간은 다 돼가고 성령님은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하시고 여러분은 할 마음이 없고 죄만 짓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거 2~3년을 여러분 조금 그것만 투자하면 2~3년을 조금만 참고 투자하고 고난 조금 받으면 그러면 진짜 마음이 등급이 올라가고 불순물이 벗겨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참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영광을 믿지를 않아요. 그 영원한 영광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건데 여러분 쭉정이가 머리에 지식은 있지. 알고건 알은 마음에 차가는 건데 그러면 어느 미친놈의 농부가 쭉정이도 창고에 저장을 한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가르침만 좋아서 따라가고 하나님이 좀 사람 만들어 고난 좀 받고 좀 인간 좀 되라. 그러면 하늘나라의 존귀한 영광스러운 참 내 자식 예수님처럼 진짜 남을 사랑하고 마음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그런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이 진짜 그렇게 됩니다. 4단계 5단계가 되면
마음이 진짜 순교할 수 있고요. 마음이 진짜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싶고요. 그렇게 삽니다. 24시간을.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쳐 터지고 징계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자그마하게나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요. 4, 5단계가 되면 천국이에요. 항상 24시간이. 우리가 고난받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싹 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싹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저 고난받는 거 없어요.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뭐.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아가지고 불순물을 빼내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지만 이제 고난을 받고 불순물을 빼가지고 마음이 금이 되고 은이 된 상태가 된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이제는 고난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자매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조금이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뭐 십자가 지고 대신 죽어주고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내 나름대로의 입장과 환경과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한지. 24시간이 천국이에요. 24시간이 천국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거 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말은 척 잘하는데요. 말은 척 잘하는데 지는 왜 그런 기도는 미사어구는 잘 사용하면서 지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좀 고난 좀 받아라, 연단 좀 받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도망만 쳐 댕기고 지랄 연병을 하지. 개놈의 새끼가. 개놈의 새끼가. 도망만 쳐 댕기고 지랄하지. 미사 오라도 그러면 좀 쓰지 말든가. 확 막 씨발놈의 새끼 막 가식적인 그런 기도. 연병 나부랑이라 해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가식적인 기도를 하면요 몇 배로 더 하나님은 토액질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장로놈의 새끼를 보면 뭐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지랄 연병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볼 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에 서가지고요 제발 좀 거룩한 척. 마음은 존나게 더러우면서 존나게 개착살 나발탱고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거지가 더글더글 썩어 내리고 있으면서 그 단위에 서가지고 거룩하신 에이 씨발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에이 씨발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딴 식으로 좀 살지 말아요. 목사님들. 성령님이 그거 확 그냥 막 주댕이를 갖다가 막 그냥 막 집어볼 수도 없고 그거 집어버릴 수도 없고 껍데기라도 써가지고 그래도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놈의 새끼 주둥이에 지퍼를 채워버릴 수도 없고 그놈의 새끼들. 성령님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 놈의 목사님들을 보고. 목사님들요 그딴 식으로 좀 살지 말아요. 설교 좀 그딴 식으로 좀 하지 말아요. 당신이 뭐가 믿음이 있고 뭐가 잘나고 뭐가 세상에 좀 명예가 있고 성도 좀 가졌다고요. 이제 그거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 안 남았어. 구원도 못 받는 그거 가지고 좀 잘난 체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려고 왔는데 당신 모습 보고 지금 토액질이 나갖고 오바이트가 나오게 생겼다고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목사님들요. 나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70, 100살, 1000살이 됐어도요.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그딴 식의 도리를 하는 게 아니요. 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진실한 척 하지 말고 내가 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설교할 자격도 없는 놈인데 그래도 껍데기라도 아버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좋아하는 것 좀 버리고 제가 예수님 따라가서 진짜 사람답게 한번 하나님 믿는 거는 뭐 오늘 김민영 전도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지당한 그런 설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그렇게 하세요. 믿음 1단계, 2단계 개초도 안 되는 놈의 새끼가 거룩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지도 지 그 수준은 잘 압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신물이 나서 그 염증 냅니다. 하나님이. 에? 죄 짓는 거 있으면 좀 고백 좀 하소. 단위에 서서 좀 고백하기 힘들면 에? 집사람한테라도 좀 고백을 좀 하소. 사모님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동기 목사님들한테 좀 제발 좀 고백 좀 하소. 죄만 쳐짓고 돌아다니지 말고요. 목사님들 알겠어요? 목사님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진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제발 좀 여러분 그딴 식으로 좀 살지 마소. 몇 년 남았다고 그러면 내가 2, 3년 정도 남아있을 때 하지 뭐. 나중에 김민영 전사 교회 맞는가 보고 진짜 교회 맡으면 하지 뭐. 그때는 늦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삶에는요. 가속력이 붙습니다. 삶의 영적인 가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저번에 보니까 감사하게 다행히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삶의 가속력의 법칙이요.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중에 되면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이제 구원과 비구원의 선을 가르는 제로선입니다. 제로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1단계 요 밑에 여기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3단계, 4단계, 5단계. 이제 여기를 신앙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그래서 여기 장성한 분량의 요 단계가 되어야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요 단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선만 행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만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이 정도에 있거나 이 정도에 여러분이 있다고 해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따라가는 속도가 2km 정도 됐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5km로 이게 속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10km가 되고
20kg가 돼버립니다. 20kg가. 20kg가 돼버립니다. 이쪽에 1단계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윈드 서핑을 하지요. 믿음의 물결 파도를, 믿음의 파도, 보혈의 파도를 타고 가면 2kg, 5kg, 10kg, 20kg, 100kg, 200kg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kg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200kg로 달려가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보면 파란 색깔을 해보면 이쪽으로 여러분이 쫙 이제 가는데 속도가 여러분이 지금 15km에서 여러분이 딱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다가 멈추는 데만도 얼마가 걸리느냐? 한 2, 3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멈추려고 해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기에 바쁜데 그게 잘 멈춰지겠소? 그거에 습성이 들린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귀가 7마리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절대 안 놓아준다니까. 믿는 사람은 항상 저격수를 보내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천사도 따라다니지만 그거는 자유선택이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를 자기가 부여잡을 것인가 천사들의 이끄심을 받아 지킴을 받을 것인가. 그거는 자기 자유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다가 이 길을 쭉 가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경종을 울려야 되니까. 가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딱 돌아선다고 해도 안 돌아서진단 말이요. 이게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나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지금 있었다면 이 점점 이쪽으로 가거나 점점 이쪽으로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쉽겠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쉽겠냐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이고 마음이 정금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편안하게 안일하게 재만 지으면 되는데 어느 쪽이 쉽겠냐고.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가속력은 점점 붙어요. 여기 10km 20km로.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쪽 어느 부분에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안 돌이키면요 그거는 끝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안 돌이키면 여러분 그거는 못 돌이킨다고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불철주야 연말을 내가지고 가도 고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외다. 고난 안 받으면 절대 인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고 불로 연단을 하고 금의 불순물을 빼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의 피 뿌려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희게 씻어 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대체 예수 믿는 거를 자기의 그런 세상의 개념과 관념으로만 여기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냐 이 말이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렇게 죄만 짓고 그렇게 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는 그러한 삶만 살고자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요. 아니면 마귀의 그런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한 이끌어가고 유혹하고 있는 거요. 유혹하고 있는 거요. 그 여러분은 그런 것마저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마저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반성을 하기를 싫어하거든. 사람이 반성을 하기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의 큰 시련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후드려 닦는 거외다. 그거는 인간이 되는 길이 아니고 가라지 쭉정이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드려 닦아줄 때 여러분 감사하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평불만을 가지고 내 하나님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후드려 닦기만 하느냐 인간이 안 되고 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놈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아까 그림 어디 갔노? 그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이 멸망길 여러분 더 이상 달려가지 말고 이 멸망길 달려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죄짓는 도구로 팔아먹은 놈의 새끼가 되면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돼가지고 성령을 소멸하고 절대 용서받지 못하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수십 년을 믿어놓고 말은 쳐 안 듣고 개같이 족같이 죄만 짓기만 좋아하네. 그렇게 아버지께서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얻어 쳐맞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또 얻어 쳐 때린다고 개치랄 연병을 하고 또 설치고 덤벼요. 또 이놈의 새끼가. 지가 지옥 가는 거는 모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딱 물어보세요. 내가 목사니 지랄 개병이니 대통령이니 장로니 지랄하지 말고 하나님 내 구원 받습니까? 이것만 좀 꼭 좀 물어봐. 나 지금 깝깝해서 진짜 미치겠네.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거 구원밖에 안 되는 놈의 새끼가 잘난 체 하는 거 보면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새끼들 전부 다 종으로 살아야 되는 놈의 새끼가. 잘난 체 목에 힘주는 놈의 새끼 그 하는 거 보면 내 진짜 어이가 없어요. 가당치가 않아요. 가당치가 않아. 아니 진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호들어 치는 거는 잘하기 때문에 치겠소. 잘못하고 지옥에 기어 들어가고 마귀의 자식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치겠소. 이것만 똑대기 한번 생각해 보소. 지금 질병, 염려, 근심, 걱정, 가정의 불화, 고통, 우울증, 질병으로 염려받고 있는 놈의 새끼들 여러분 뭐 목사니 지랄 연병이나 할 거 없이 나이가 70이니 80이니 1000살이니 할 거 없이 이놈의 영혼놈의 새끼들은 다 들으라고. 그런 거 할 거 없이 왜 얻어쳐맞겠냐 이 말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고난 받는 겁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지금 징계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네 죄 때문에 네가 지옥 가기 때문에 야 이놈의 새끼야 인간 안 되고 개 싸가지 없는 쓰레기 놈의 새끼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내리치는 거 아니겠냐고요. 100%.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지가 잘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어쳐맞고 얻어쳐터지고 몸에 건강이 안 좋고 얻어쳐터지고 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죽을 지랄 연병 그런 짓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수십 년간 말을 안 들어서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놈이지만 그래도 천국에라도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부끄러운 구원도요 여러분 한번 이 키로수가 이렇게 달려가는 놈의 새끼는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돌이켜가지고 인간이 좀 된 놈의 새끼가 그래도 이쪽으로 좀 가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으로만 척 기어 달리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고난받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살필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소.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지 자신의 아들이지. 안 그랬어? 말이야 맞는 말이. 지 자신만 높이기 좋아하고 예수의 피조차도 높이기 싫어하는 놈의 새끼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어이없는 짓 아니요 그게. 그러면 예수의 피라도 좀 높이고 진심으로 찬양이라도 하던가. 그러면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선해지게 돼 있어. 예수의 피보다 지를 더 높이고 지랄 개병 연병을 하니까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소? 그렇게 얻어쳐맞을 때는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도 그냥 몇 대 더 밟아버리고 때려버리고 싶은 놈의 새끼인데 그거를 참아주고 아버지가 그래도 천국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잘났다고 하면 어쩌단 말이오 대체. 뒤지겠다는 말이오 지금.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은 당신들 다 지옥에 가니까 내가 이만큼 지금 부끄러운 구원에 여기 와 있을 때 요때 뒤지고 이제 천국에 데려가라는 말이오 지금. 차라리 그게 낫소.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좀 제발 좀 여러분들 지 잘난 체 좀 그만하소. 인간은 잘난 거 없습니다. 인간은 잘난 거 없습니다. 김민영이가 여러분보다 20, 30대는 더 더럽고 추악한 그런 놈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소.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를 먹십니까? 그 뭐 뚱뚱교 교주 개콘의 뚱뚱교 교주 먹십니까? 예수의 피를 마십니까? 그러면 죄가 진짜 없어져요. 진짜 예수의 피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니까. 진짜로는 참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고 찌들고 상하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진짜 마셨는데
병 그놈의 곧다고 놈의 새끼 하나 처리가 되지 않고 낫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면은 예?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진짜 믿고 마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죄를 더 갈수록 많이 짓고 짜릿하게 육체의 정욕이나 즐기려는 곧다고식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수도꼭지는 오래전에 잠가놓고 교회만 다니고 안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 개념하고는 다르거든. 내 자신을 높일 수는 없고 예수만 높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안 들거든. 아니 그러면 지옥 가는데 예수의 피가 없이 여러분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방식과 그 믿음의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의 개념의 내가복음식의 그 믿음대로 하면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예수의 피는 없이 천국 가려는 건데 그게 사이비지 뭐. 여러분 100% 사이비입니다 지금. 예수의 피가 없이 지 노력을 몇 가지 율법 해가지고 집에 가서는 24시간 죄만 쳐딛고 기어 쳐당기면서 지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100%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0.0000001g이라도 남아 있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양반들아, 뭔가 하나님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을 알기나 하고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내리치기나 내리쳐 그렇게 하고나 있으시오. 내리치는 걸 감사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 내가 예수님처럼 진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마음에서 진짜 마음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2, 3년만 조금 하루에 여러분 시간 여러분 한두 시간만 좀 내면 되는데 그거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두 시간만 내면 되는데 그거 안 하던 사람은 하루에 2, 30분 내는 것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두 시간 정도 여러분 내면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연단받고 단련받고 시련만 좀 받아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죄짓고자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본성 속에서 드러내버립니다. 본성을 아예 그냥 드러내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본성 죄짓고 싶은 본성을 하나님이 드러내버리니까 그 안에는 뭐만 남겠소? 거룩함만 남겠지. 사랑만 남겠지. 희생만 남겠지. 섬김만 남겠지. 그게 열매요. 그게 열매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열매가 있기는 하오.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는 하오.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제가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에도 읽었듯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알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게 양과 염소의 모습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맺는 열매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3장에 한나가 그 열매를 보고 행동을 달아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양이요 염소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소. 솔직하게 마음에서 얘기해 보소. 여러분이 지금 죄만 짓고 살아가지 않소. 당연히 염소지. 여러분
진짜 마음을 이렇게 단련받고 연단받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여러분 2, 3년만 시간을 내면 시간을 내서 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수의 피 좀 마시고 예수의 피 좀 마시고 나 자신을 안 높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갈고 닦아 나가면 마음의 본성이 진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고 그 예수의 피의 진액이 줄기에서부터 흘러 들어가야 그게 가지에서 재하여진 열매가 아니외다. 예수의 피가 안 흘러 들어가게 교회는 나가지만 재 지으려고 수도꼭지를 잠가 놔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지에서 나가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련받고 고난받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청종하고 복종하고 아까 우리가 시버리서 12장에서 했던 것처럼 어그러진 발을 다시 곧게 펴고 어그러진 길을 다시 곧게 펴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본능의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세상의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거를 하나하나 드러내 치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능에서 그 치워진 자리에 뭐가 흘러들어가겠어? 그 대신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 그 사람이.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부분이 내 육신의 정욕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본능의 부분에 계속 채워져 바꿔서 점점 채워지면 뭐가 되겠냐고. 진짜 거룩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어디를 가도 본능이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24시간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소이까? 이 작업을 여러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영원히 1단계요. 아니 금이 자기가 정금이 되고 싶고 내가 목사니 뭐니 어쩌니 큰소리 총회장이니 뭐 교황이니 큰소리를 치고 싶으면 마음이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항상 악하게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하게 예수의 피를 다 잠가놓고 주님의 가지에서 젖부채가 잘라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요.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당신이 잘 알고 있는데 염소의 열매만 맺고 있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받고 내가 대신 희생하고 내가 대신 시련을 당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양의 그게 모습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진짜 그런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항상 도용하는 부정한 도구로 도용하는 놈의 새끼인데 도용하는 놈의 새끼가 되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양의 모습입니까? 이 씨발놈의 새끼야. 개 씨발 종자놈의 새끼야. 그게 가라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하나님 풀어주신 가라지였는데 그게 가라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라지가 어떻게 성경 어디에 어느 부분에 천국에 간다고 합니까? 에? 신실치 않는 청지기 누가복음 12장에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았던 자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5처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한 번 하늘에
그런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세상 마귀 사탄의 유혹에 지면 그 형편이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중하게 되나니. 마태복음 12장에 한 마리 귀신이 나갔는데 7마리 데려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넘고뜨렸다. 그래가지고 7마리가 완전히 장악해서 이 악한 세대가 그와 같이 다 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김민영 전도사를 통해서 뭐 목사고 치랄 개명하지 말고 언제 때가 다 됐는데 그 목사 개치랄 그거 몇 년이나 이제 더 할 수 있다고 뭐 큰 교회니 그거 하지 말고 제발 좀 당신 영혼이나 좀 구원 받으라고 제발 좀 이제는 설라문에 영혼이나 구원 받도록 하자고 이제는 제발 좀 이끌어 줄 테니까 이렇게 책망해주고 교훈해주고 참된 진리를 성령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감사하고 제발 이제는 도망 좀 가지마.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내리치면은 제발 좀 감사하고 이제는 말 좀 잘 들으라고. 말 좀 잘 듣고 조금이라도 연단을 받고 조금이라도 그거를 악한 거를 여러 가해가 단련을 해서 빼내야 본능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지. 전부 다 꽉 닫아놓고 마귀 사탄이 넣어두는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아니라 그게 마귀 사탄의 쭉정이 가라지가 되는 길로 가서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제발 좀 고치고 돌이키고 여러분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정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고난을 다 받기를 주저해서 도망가는 놈들은요 하나님이 개패듯이 패다가 버립니다. 한 놈도 남김없이.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징계장에 진짜 자식으로 하나님은 여기고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좀 여러분 제발 좀 시간 좀 내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지랄 개병을 떨면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서 수십 킬로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요. 죄만 처지으면서 나중에 안 돌이켜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중에는 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감사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청정하고 복종하여 2, 3년만 하루에 한두 시간만 반드시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예수의 피를 내 본능 속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하나 다 채워서 진짜 거룩한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조금이라도 고난받고 내가 대신 조금이라도 중보하고 내가 대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가 대신 조금이라도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목적에 따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자라서 정금과 같은 마음을 얻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두드려 닦아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돌리고 내가 목사니 치라리니 개 대통령이니 장로니 저 호로 시발새끼처럼 그렇게 이제 좀 제발 좀 하지 않게 하시고 몇 년이나 남았다고 그런 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믿음은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 놈의 새끼가 그딴 식의 소행을 하고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데 대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잘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맺는 열매를 보고 내가 지금 양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염소로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세상에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정욕의 노예와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서 한 가지라도 마음을 꺾고 이제라도 아버지가 고난을 주고 징계의 매를 때릴 때 도망가지 않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반드시 내어서 마이너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내달리고 있는 그 키로수를 점점 줄여서 플러스를 향하여 마음이 더욱더
마음의 본능을 아버지께서 연단의 열을 가하여 하나하나 빼내주심으로 예수의 피가 한 군데 채워지고 본능에 또 예수의 피가 채워지고 내 자신의 정욕이 빠진 부분에 또 예수의 피가 채워지고 또 예수의 피가 채워지고 내 마음이 거룩한 예수의 피로 가득히 채워진 진짜 마음의 본능이 거룩하고 의로운 참된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고통받고 고난받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참 24시간 거룩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하늘나라의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100%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영원히 금면류관 쓰고 24장로들처럼 해와 같은 빛나는 영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징계와 교훈을 내려주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